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여리고 전투 이후에 이제 아이성 전투, 그리고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그 패배의 원인으로 한 사람이 지목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며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지가 이 7장에 나타납니다.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제 전체적인 7장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했다. 아이러니죠. 우리가 여리고 전투 방법, 그리고 전투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미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온전히 바치라. 바친 것 손대지 말라.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온전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꼭 명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꼭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여기 보면 드디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아간 앞에 족보가 쭉 나타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 집안은 좀 알려진 유명한 집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상들을 쭉 이야기할 정도로 명문 가문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생 라합을 설명할 때는 여리고에 사는 라합이라는 기생, 족보 이야기가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가족을 거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무명한 사람이다라는 건데 여기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집안이 유명하다고 안심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남들이 알아줄 만한 족보가 없는 사람이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은 족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는 인간의 그런 외형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간이 범죄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 자주 하는 내용, 한 몸,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한 지체가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픈 것이고, 구원은 개별적인 구원도 있지만 구원의 단체성이 있다. 함께 같이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유기적인 공동체다. 생명적인 공동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적 나라로 언약 공동체로 맺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은 전체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사실.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전에 모세가 리드할 때 여호수아는 직접 정탐한 경험이 있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때 배운 이런 전략 전술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리고에도 미리 정탐꾼을 보내죠.
여기도 상당히 잘하는 거죠. 바로 그냥 치지 않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성을 좀 정탐해보라. 그래서 아이를 정탐하고 와서 정탐꾼들이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8장 25절에 보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명은 뭐 사람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적다고는 볼 수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보고했을까? 그것은 자세하게, 엄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정탐을 안 했거나,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여리고 전투에서 상당한 어떤 자신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난공불락의 성도 우리가 무찌르는데, 요 아이 같아, 요 아이 같아, 요거쯤이야 라는 자만감이 들어갔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군사 많이 갈 필요 없고 한 2-3천 정도만 가도 이것쯤은 할 수 있다라는 보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렇게 말함으로 4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이거 보면 아이성이 고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처음으로 당하는 패배입니다. 여러분들 늘 승리하다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상당히 후유증이 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기는데 익숙한 사람이 한번 지면 의외로 그것이 좀 후유증이 오래 가죠. 여러분들 뭐 한 36명쯤 죽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투에서 보면 지금 미군과 중동, 이스라엘 이런 전투가 있는데 뭐 아무리 이스라엘과 미군의 전력이 막강해도 전혀 피해가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보니까 한 140명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벌써 6명이 전사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죽을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전쟁에는 어차피 피해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뭐 그 정도 지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가고 있습니까? 그 정도 사상자가 났으면 보통 장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반응이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무슨 전략을 잘못 세워서 이럴까? 그러면 2-3천만 안 되니까 좀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반응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뭘 큰일이라고, 뭐가 그래 무슨 대피한 것도 아니고 꼴랑 한 번 이제 겨우 전투에서 한 번 져놓고 옷을 찢고, 이건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의 탄식하며 슬퍼하며 아주 곤혹스러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나는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시죠. 저물도록 있다가 굉장히 긴 시간을 그런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내용이죠.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이제 원인은 제1의 원인도 있고 제2의 원인도 있고 뒤에 가보면 이 전쟁에서 진 이유를 이제 누가 여호와의 물건을 손댔다 이제 이 원인도 나오고 또 부차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든지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죠. 여리고에서 이긴 여기에 대한 자만심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되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교만함, 자만감이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갔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이상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는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는 뭐 내가 꼭 기도 안 해도 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든지 뭐 하나님 귀찮게 안 하고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죠. 손에 칼을 빼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주권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면서 이양하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표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은 성전이단 말이죠. 거룩한 전쟁이고 이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시다. 여호수아로 예표된 구약의 예수와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다. 우리는 대장 대신 주를 따라가는 군사들이다. 주권은 모든 명령은 주님이 하신다. 총사령관이다. 그러면 모든 작전 지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이거 이상은 뭐 병도 암 이상은 기도하고 감기쯤이야 기도 안 해도 되고 이렇지 않죠. 쉬지 말고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알아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보이 아이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의논하고 이것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으니 은혜의 사슬로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되지. 큰 일만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안 돌아가잖아요. 절반씩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독점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작은 일이라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아이성
이건 뭐 수고할 필요도 없고 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은 소수니까 이것쯤은 간단하게 처리하자고 한 내용이 자꾸 그 앞에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패배하고 전진이 안 되고 일이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를 취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모세 밑에서 그리고 엄청난 모든 것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꼴랑 이거 지금 전투 한번 졌다고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머리에 뿌리며 옷을 찢을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직감이 딱 했다. 아,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의 전술이나 우리의 어떤 전략이나 우리의 군사 무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이건 틀림없이 지금까지 쭉 하나님 인도해 오신 방법을 섭리를 보면 하나님이 뭔가 지금 섭섭하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기분 나쁘면 말 안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안 나타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뭔가 지금 섭섭한 게 있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고 하나님하고 이걸 대면해야 되지. 자꾸 이 방법으로 왜냐면 이건 분명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안 되거든,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고 있자,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이 전쟁이 영적 전쟁으로서 알면 굉장히 민감하게 항상 너무나 쉬운 일인데도 이것이 자꾸 꼬인다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여호수아의 단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앞에만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꼭 같네.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 광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죽이려 한다. 차라리 아모리 사람, 아모리는 가나안의 대표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하면 가나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건 이름 바뀐 거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에게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인도해냈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똑같은 참 거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나 그 다음에 결론을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끌으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포인트예요.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 문제가 있어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지금 모독을 당하고 영광을 못 받고 이게 이제 여호수아는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언하지 않습니까? 단언할 때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요단강 건너지 말고 요단 동쪽에서 그냥 살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왜 우리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안 돼서 또 여러분들이 한번 뭔가 좀 이 인생의 말이지 마지막 부분에 한번 뭔가 좀 시위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안 된 데 대한 아쉬움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항상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좀 큰 무게 있는 걸 가지고 연결시키고 기도하시라.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뭐 실패도 괜찮고 지금 죽어도 괜찮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통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우리가 할 일은 엎드리는 것이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다. 일어나라. 왜 엎드렸느냐.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아간하고 하나님만 알고. 여호수아도 지금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 도둑질했다. 여러분들 도둑과 강도는 뭡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도둑질 아닙니까? 그런데 도둑보다도 더 좀 심한 범죄가 강도 아니에요. 강도는 도둑질이야. 몰래 살짝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이면 강도는 사람 보는 앞에서 사람들 이 몸을 해할 정도로 위협하면서 강도질을 하는 거, 이거 강도인데, 자,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 중에 내가 몰래, 하나님도 몰래 내가 가져오는 것은 이 도둑질입니까? 강도짓입니까? 가만히 보면 아무도 보지도 않는데 하면 도둑질만 범죄가 되겠지만 또 뻔히 보는 앞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니까 이 도둑, 강도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보기에 사람 앞에서 멀쩡하게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여러분들 하는 말 다 듣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물건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나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취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자가 누군지를 색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절차를 우리가 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이나 하반절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기 참 중요한 것은 그 수십만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심판하시고 그 사람에게만 진노하시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냐? 이제 이게 해석이 되어야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왜 나는 그때 잊지도 않고 내가 따먹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그게 설명이 안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하고도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도 연결 안 돼요. 이 대표 원리가 설명이 안 되면.
요즘 그 WBC라고 그 세계 야구 뭐 챔피언십 뽑는 거 있죠.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어저께인가 호주하고 했죠. 8강을 앞두고. 근데 확률적으로는 3%밖에 없었다. 확률, 8강 올라갈 확률이. 제가 그 경우의 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7대2로 호주한테 이겼는데, 7점보다도 조금 8점을 냈거나 이러면 또 안 되고, 실점을 더해도 안 되고, 하여튼 7대2 완벽한 이렇게 돼야 9-4-1승으로 8강 올라가는데, 희한하게 7대2로 한국이 호주를 이겼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야 성경 읽는다고 아무도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11명의 선수들이 나가서 했는데 왜 대한민국이 다 좋아합니까? 뭐 대표니까. 그리고 대만은 8강에 올라갈 확률이 97%였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대만한테 졌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이 이 기적을 쓰는 바람에 대만이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가지고 오래간만에 8강에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때문에, 그래도 또 무슨 선수 때문에 그 잘 치는 타자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SNS 가서 막 테러하고 막 이렇게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여기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귀사에 회생하고. 왜 그러냐? 그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니까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합니다. 이게 대표 원리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로 전체가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훔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아이성에도 대표하고 36명은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안 죽었을 건데.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1차적으로 이런 아이성에서 여러분들 패하면 제일 먼저 이제 내가 나를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혹 내가 손댔거나 우리 집에나 내 마음 안에 혹시 두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걸 이제 스크린에서 통과됐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한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닐 수 있고, 여러분들은 공동체 언약이라는 데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체의 아픔과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중동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 당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피해를 봅니까? 똑같죠. 전쟁은 그들이 하는데 그 지금 석유, 원유 때문에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 세계가 타격을 받는다. 나는 잘못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아니라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듯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1차적인 제1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무슨 죄 때문에라는 생각보다는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만 잘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군대에 가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군대는 전체 개인이 없어요. 전체 단체 기업이에요. 단체. 신병이 한 명 잘못하면 전체가 다 기합받아요. 그래서 고참들은 신병이 빨리 그런 어떤 테스트나 그런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얼차를 하면서 기합을 주면서까지 뭐 암기하라 그러고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그거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 이유는 뭐 온몸이 다 건강해도 발 하나 아프면, 다리 하나 뭐 아프면 온몸이 정신을 못 차린다. 저는 지금 3개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부담받을까 싶어가지고 짝대기는 저기 딱 항상 숨겨가요. 여러분들 다 가고 난 다음에 들고 나오지. 근데 이건 뭐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무시가 됩니까? 이게 잘 때도 불편하고 일어설 때도 불편하고 항상 불편하더만.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긍휼이라는 걸 우리가 팔복을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는 이유가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약한 자들은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할 대상이 아니고 빨리 그 사람도 일어서서 건강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중보기도로 돕든지 여러분들 어떤 면에든지 나 혼자 1등으로 빨리 가서 천국에 간다? 그럼 내가 너를 믿고 맡긴 그 영혼 내 아와 아비를 어디 있느냐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그 돌보라고 준 건데 너는 네 혼자 네 이기심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몸 개념, 공동체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공동체를 보면 여러분들이 참 훈련받기 좋은 이 사이즈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은사든 무엇이든 나누어 가면서 그 지체가 잘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이 7장에서 보여주는 언약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신다는 것.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고 큰 성공하고 축복받았다고 한 그 다음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리고성 전 탐락이라는 엄청난 일 다음에 꼭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일이 신약에 있는데 그건 다음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뭔가 말씀 충만하고 한다고 할 때 선두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하라. 그때 약간 방심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 많이 받았다면서요? 라면서 사탄이 딱 있다가 예배 마치고 딱 가면 그때부터 자꾸 시비 건다고요. 그때도 항상 그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영에 민감하면서 하나님이 작전 지시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실지를 항상 생각해야지. 자기가 한때 내 왕년에 이랬다고 하면서 자꾸 왕년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대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아간적인 성향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건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에요. 약한 자들에게는 아니고 거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앞서가는 높은 곳을 향하여 표들을 향해서 가는 주의 형상 닿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더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 내 마음에 혹은 우리 가정에 아간적인 여호와께 온전히 구별된 물건, 이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내가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없냐 그 말이에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은사든 무엇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건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자기 쓰려고 이렇게 딱 in my pocket 한 거 그걸 하나님이 적발해 내시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잘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적발해 주시는 그 장막 안에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체 중에 좀 약한 자가 있는지를, 병든 자가 있는지를 또 살펴보면서 그가 잘 치유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 있을 건데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반에 아주 강하게, 엄하게 이렇게 지적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니까. 오늘의 내 마음에 있는 아간들을 잘 색출해내므로 우리 다음 전투 계속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오늘 7장 같은 사건은 성경에 없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치욕이, 패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의 역사조차도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거룩한 구별된 민족으로 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산돌 언약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우리 다 함께 피차 손에 손잡고 저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거룩한 전진을 할 때 하나님 서로 당겨주며 밀어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다 함께 거룩한 전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것에 혹시 손대거나 혹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몸만 다하여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